자, 우리는 현장을 살리러 나가야 됩니다.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역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야 가능한 겁니다. 물론 시작은 사람의 의지를 갖고 동기를 갖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여 내 자신이 어려워지거나 현장의 역사가 없거나 그렇게 해서 실망과 좌초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의심의 그 틈새를 흑암의 권세가 파고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믿음보다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서 현장 살리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기본을 갖고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 또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에 얼마나 위기의 시대에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위기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고 여기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 그러면 뭐 사자가 그냥 운다 그러는데 우는 사자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며칠을 굶어 배고픈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배고파 보세요. 아마 길거리로 나가면 식당부터 먼저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배고파 보세요. 음식 냄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배고파 보세요. 뭐를 찾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흑암 권세가 이 모든 현장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쳐두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도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그리고 신앙생활도 무속, 점술, 우상숭배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믿음, 언약,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일어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길이 보여져야 되는데 도리어 마귀에게 사로잡혀 도리어 나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은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탐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상숭배 수준으로 그러다가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계속해서 기진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진액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지옥을 맛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손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후손에게 이게 또 대물림이 돼요. 여러분들 저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이 대물림 됩니다. 악한 것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예배 성공 이게 여러분들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느냐? 영적 전환점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법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이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만이 종교고 그 외의 모든 종교는 그냥 무참하게 군대
그러니까 동원돼서까지도 완전히 그냥 그 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만 유일한 종교로, 합법적인 종교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세력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이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목수의 아들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 메시아가 틀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유를 달아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법적인 핍박. 즉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은 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아들이죠. 범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 그 얘기는 그거 다 불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합법인데 네가 왜 사람을 살리고 그래? 이건 불법이야. 이렇게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게 되죠. 이 당시에는 금종령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발도 못 보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만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받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그 미국에서 그 암살당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뭐 조금 뭐 사상적으로 안 맞다고, 사상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암살을 당하게 돼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불타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 소멸이에요. 소멸. 소멸은 점점 작아지는 거, 그게 아니고 거기 소멸, 불타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전 현장에서 이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물론 이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은 뭐 그거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마귀는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쳐서 양무리를 흩어져 놓게 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흑암 권세는 그냥 완전히 진흙탕을 만들어서 성도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들고 자처되게 만들고 다른 사상 따라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흑암. 그 가운데 이제 금종령. 그리고 모여갖고 예수 믿지도 못해요. 제가 어떤 나라에 가면은요, 요즘에는 좀 줄어가지고, 더 줄었어요. 그전에는 한 30명까지는 가능했대요. 이게 모여서 하는 게. 그것도 이제 비호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명자, 사역자들이 많아도요, 3명, 그것도 어디 뭐 은밀한 장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개방된 그 자리에서, 왜? 거기서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 뭐 저 하겠어요? 좀 이런 엄청난 이게 통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예수 믿고 거기서 진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곧 뭐가 돼요? 그게 불법이고 그게 간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똑같아요. 집회금지, 전도금지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것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했냐? 이게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제 수금하는 거예요. 수금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엄청난 법적을 가지고 핍박을 한다. 여기서 이제 불법을 행했다 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그리고 이게 전도를 엄청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구속하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의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왜? 외국의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종교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평화롭게 이게 굴러가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를 시작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왜? 맨 마지막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며느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직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됩니다. 큰 위기가 왔다. 거의 대부분 그냥 스스로 눕든지 세상과 짝하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걸 뭐라 그럴 거예요? 서렌더라고 그러네. 포기하고 항복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바로 이때가 특별한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예요.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저거 뭐 저래갖고 되겠어? 그거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 흑암 권세는 지금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함으로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냥 온갖 그런 악행을 막 자행하고 그러는 거야. 진짜로 여기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런 흑암의 영들은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세 가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벌써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도 정확한 언약도 완전히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으로 24시 비밀을 가진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4시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야 돼요. 염려할 것, 낙심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도 성취 안 되고 그냥 근근히 깡통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냥하는 것처럼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위해서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질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인생 살아가니까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24시 비밀, 유일성의 25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자신이 재창조의 영원한 작품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문제, 위기에 혼란이 왔을 때 바로 24, 25 영혼의 응답을 마가다락에서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런 문제, 위기에 혼란이 올 때 어떤 혼란이 왔어요?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자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때 유대인들은 옆에서 사도가 순교를 당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참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는데 누가 기뻐해요? 신자가 기뻐해. 유대인들이 먼저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야고보 사도의 순교, 그때 유대인들은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내 인기가 좀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요 예수 믿는 것들을 박살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왜 유대인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은 마음에 두었을까요? 이 헤롯 왕은 그야말로 이조시대의 왕으로 보면 적통이 아닌 거예요. 적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해보려고 막 성전 짓고 뭐 짓고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보려고 그냥 온갖 대반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요. 거기서 야고보 사도를 체포해가지고 사형을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멸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그거 믿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거짓말에 두 수장이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왜 어린 애들 때는 막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저기 친구한테 이제 털어놓은 거예요. 아니 뭐 걱정해. 일기예보관으로 보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이제 좀 빅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러면서 뭐냐? 거짓말 잘해? 딱인 직업이 있지. 정치인 만들어. 그럼 돼요. 참 이렇게 희화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헛된 기쁨.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론을 조심해야 됩니다. 헤롯이 여론을 딱 돌아가 보니까 너무 자기에게 유리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뭐예요? 복음 가진 그 사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냥 목사님들은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면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지지율이 60% 넘어간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 잡아갑니다. 왜?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지지율이라 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에 직면한 사도 베드로 보세요. 이때 성도들이 뭐냐?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으로야 꺾이는데
언약과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언약은 여기 기록된 말씀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뭐예요? 그 언약이 나에게 내 것으로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되 이것이 내 것으로. 그래서 내 것을 줘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누가 믿지를 못해요? 이게 같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역사, 이 특별한 은혜를 믿지를 못해. 헛것을 받겠지, 뭐 천사를 받겠지, 뭐 이런 소리라고. 거기에다가 헤롯 왕에게 아부하고 부역하는 자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다 자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라고. 그냥 자기의 생존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묶인 그 쇠사슬이 그리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짜 특별한 은혜, 기도의 비밀, 오직의 24, 그리고 정말 유일성의 25, 재창조의 영원한 작품의 시작을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묶인 사슬을 풀어내는, 여러분들 지금 잡혀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옥문을 해제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를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신했다가 나중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그거 뭐 자기가 달라고 해서 다 주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한번 보세요. 묶인 사슬, 옥문 자동 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강한 자 결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형성된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에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요. 그 무너진 그곳에 복음의 망대, 즉 24시 25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묶인 사슬 완전히 해방시키시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옥문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제를 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문을 열고 나가라가 아니에요.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축복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묶을 자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묶이지 마세요. 사람 얘기 듣고 뭐 스스로 묶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 소멸의 시대예요. 왜?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 저기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제자들이 곳곳마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측근에 있던 그 제자들마다, 특별히 데마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같이 잘 사역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인원이 20몇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20몇 명의 그 소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까지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누가 승자가 되느냐? 남은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에 가서는 권력의 횡포자 이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진리예요. 흑암의 권세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을 막았던 자기 인기에 영합해갖고 복음을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순교자를 냈던 그 헤롯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용히 오직 24시 유일성 25시 재창조 영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은혜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역사하니까 오늘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흥왕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저게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이거를 옳다라고 자꾸 나가다 그래서 확정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거 확정하면 모든 게 다 삐뚤어 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복음 말고 내 중심으로 내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향으로 가요?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형성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차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의 믿음.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거 짠물이 빠져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 모든 그 삶의 모든 흔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운명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명에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네피림 시대에서 그리고 정말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교가 치유받았습니다. 내 주장, 내 안에 있는 그 강한 세력 이게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 꺾어진 거예요. 견고한 진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은 어떻게 해요? 치유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직의 24시, 유일성의 25시, 재창조의 영원한 응답, 이 축복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의 기도, 나의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타령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질병까지도 주님이 치료하시죠. 근원적으로 치유하시고 근원적인 힘을 주시고 그 병이 그냥 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치유되어 사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이 응답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받은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누리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될 때까지 이 언약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바른 오직이 뭐냐? 5가지 흐름을 탑니다. 말씀, 즉 모든 게 복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복음으로 시작되면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형성이 되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이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눈이 흘리는 현장이기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오직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사명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의 미래 3가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보좌의 망대가 나의 각인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여정이 나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이정표가 나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살리는 기본 과정, 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순식간에 변화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늘 그걸 근심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살릴 기본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